오히려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시편 저자가 자신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다, A wineskin in the smoke라고 말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불에 그을린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색깔로 하면 원래의 색을 잃고 검게 변해버렸다가 되고, 형태로 하면 불에 그을리면 이제 마르고 비틀어졌다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는 wineskin dried in the smoke로 dried, 말랐다, 비틀어졌다를 강조합니다. 꼭 가죽 부대가 아니어도 어떤 물건이든 불에 닿으면, 그을리면 색이나 형태가 변형이 되죠. 그 시편 기자의 인생이 긴 고난과 고통 중에 비참하다, 괴롭다를 시적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도 본문 바로 다음 절에 나의 날이 얼마나 되겠나이까, 영어 번역으로 오면 How long can I survive로 내가 얼마나 더 생존하겠습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뜻으로 어렵다, 힘들다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에요. 상황 형편을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요셉으로 하면 주인 마님이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요셉이 주인 마님의 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할 건가는 요셉이 정하는 거죠. 억울해도 주인 마님 하라는 대로 할 거냐, 아니면 처벌이나 복수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옳게 반응할 거냐는 요셉이 정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망하고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잡아갔겠어요? 다 일시키려고 잡아간 거죠. 실제로 바벨론에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그발 강가에 앉아있다 말하고, 시편 137편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었다를 말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운합하는 일을 했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교육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왕이 진미로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먹게 돼요. 그런데 그 음식에는 유대인으로 먹을 수 없는 율법이 금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음식을 다니엘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할 건가는 다니엘이 정해야 되죠. 왕이 먹으라는 대로 먹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음식 규정을 따를 건가는 다니엘이 정해야 됩니다. 본문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그을려 말라 비틀어진 가죽 부대처럼 내 인생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1998년 번역입니다. 그 개역 개정, 그러니까 개정을 한 옛날 개역 성경은 1937년 번역으로 한국교회가 오래 사용한 번역이 개역 성경입니다. 저도 개역 성경으로 자라났고 성경 암송도 다 개역 성경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번역이라 그 개역을 개정을 한 게 지금 보는 1998년 개역 개정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으로 하면 본문에 오히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 하면 이 but,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개역 개정에 그 오히려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미는 들어가 있습니다. 되었으나로, 되었으나에 이제 but, 그러나의 의미가 있죠. 그러나 좀 약하죠. 오히려가 들어가 있는 게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앞의 상황을 반전하고자 하는 거죠. 내 인생 불에 그을려 말라 비틀어진 가죽 부대 같지만 오히려 도리어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율례를 붙잡겠다, 말씀 더 의지하겠다를 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 오히려, 그 도리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적용하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오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을 안 주셔요. 이제 그도
기도 그만할까 봐요. 부모의 답은 이겁니다. 그래도 더 기도해야 돼. 전도로 적용하면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러자 교회와 기독교를 비난하고 안 믿겠다고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의 답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것은 너무 익스클루시브,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 믿고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간다는 말이냐? 이렇게 비난을 해도 우리의 답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본이 안 된다. 교회 지도자들이 사고 친다. 우리 답은 그래도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이에요. 상황이 어렵든 기도응답이 늦어지든 고난 어려움이 길어지든 그래도 도리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주의 율례를 말씀을 의지한다 이에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본문이 불에 그을린다. 이 불의 이미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하는 오히려가 있습니다. 그 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적용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과 같이 교육의 기회를 얻어서 공부하고 또 교육을 마치고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사회 우상 숭배 한복판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또 어려운 일도 겪습니다. 바벨론 왕이 자기가 꿈에서 본 우상을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사람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특이한 것은 밑변이 6규빗인데 높이가 60규빗입니다. 1대 12예요. 미터법으로 하면 밑변이 3m인데 높이가 30m입니다. 강조점은 세우기 어려운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이라크의 지구라트로 하면 밑변이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죠. 그래야 건축하기도 쉽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밑변이 1인데 높이가 1대 10의 비율에 그것도 30m 높이면 불안한 구조물입니다. 곧 어렵게 만든 건축물이에요.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이 신을 바벨론 국민 모두가 섬기고 절하라를 명합니다. 절을 안 하면 불구덩이에 던져 죽겠다 명예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에겐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이고 질서고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안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말해요. 이때 왕이 바로 죽이면 되는데 회유를 합니다.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마귀는 성도가 신앙 지키고 순교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회유 겁박을 당해서 배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유를 합니다.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으로 하면 나이든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있는 늙은 어머니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부인 죽고 두 번째 부인과 삽니다. 그 첫 번째 부인의 낳은 자녀 4명이 새엄마와 살고 있어요. 일본 순사는 회유합니다. 신사참배 동방요배하면 살려주겠다. 모셔야 할 노모가 있지 않느냐. 전처가 낳은 어린 4자녀가 있지 않느냐. 너 죽으면 노모 어떡하고 또 네 자녀 새엄마랑 어떻게 사느냐 이런 식으로 협박과 회유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이에요. 왕이 바로 불구덩이에 던져도 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말합니다. 회유이죠. 그 회유가 무서운 겁니다. 성도의 절개가 꺾이고 배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이제 목사 선교사로 최초에 온 분이 언더우드 아펜젤러입니다. 모두 뉴저지 출신으로 뉴욕에서 배를 타고 4개월간 바다 건너서 일본 거쳐서 한국에 옵니다. 그게 1885년이에요. 그에 반해 일본은 100년 더 먼저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곧 일본 개신교 역사가 한국보다 100년이나 빨라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인구로 1%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배교입니다. 이 앤드루 샤코의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소설이 그걸 말합니다. 2017년에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에도 시대에 일어났던 실제의 일을 이제 소설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일본 정부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이지 않고 늘 회유를 했어요. 안 믿겠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그 회유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소설가의 주장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겠냐? 예수 믿고 죽길 바라겠냐?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배교해서라도 살길 바라지.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그런 걸 좋아하죠. 그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주로 순교했고 일본은 주로 배교했어요. 그 결과 한국 교회와 지금 일본 교회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게 바벨론 왕이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우상에게 절하면 없던 일로 하고 살려주겠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본문으로 하면 오히려와 같은 부사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래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살려내신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신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우리가 불구덩이에서 죽는다 해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현재 상황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는 성도가 정하는 겁니다. 본문의 저자도 그거라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오랜 고통 기다림에 응답 없는 긴 나날에 말라 비틀어진 가죽 부대처럼 됐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율례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견뎌나가겠다를 고백합니다. 눈물 나는 신앙 고백이죠. 본문 위에 눈이 피곤하다로 하면 이제는 더 흘릴 눈물도 없어서 눈물도 말라버렸다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리어 더 하나님 의지하겠다를 고백합니다. 그게 살 길이어서 그래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해야 어려움을 넘죠.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과 실천을 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오랜 고통과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상황보다 현실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의 질병보다 고통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십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나는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잡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